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금식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래 해요. 제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21일간 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냥 하는 것보다 그 기도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더 더해지려면은 금식을 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금식하는 게 안 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금식을 이제 아침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아침을 굶으면은 점심때 12시 딱 돼야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돼야 밥 먹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제 참아야 되는 거죠. 참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금식을 한다 생각하고 안 먹는 거 하고 내가 또 내 몸매를 위해서 날씬한 S라인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미묘한 차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옛날에 아가씨 때는 45kg 나갔어요. 키가 160, 23. 근데 45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3 때인가 그때 우리 학교에 이제 헌혈하러 왔는데 제가 헌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몸무게 미달이라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45kg 넘어야 된다면서. 45kg 안 돼서 안 된다면서. 그래서 아직까지 헌혈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헌혈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그때 아가씨 때는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아가씨 때 최고 많이 나가봤자 뭐 47, 8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11번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11번 빼빼로 뭐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이제 하나 놓고 나니까 한 52kg까지 나갔어요. 몸무게가. 그 정도는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몸이 가벼웠어요. 근데 둘째를 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제가 너무 잘 먹고 막 제가 원래 입이 진짜 까다로웠거든요. 까다롭고 아가씨 때는 밥을 먹어도 그 사람들이 야 복 나간다 할 정도로 젓가락을 숟가락도 안 먹어요. 젓가락 갖고 밥알을 이제 하나하나 떠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이어트 비법이었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냥 별로 뭐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별로, 그러니까 배꼽이가 작았다 그러나 별로 많이 안 먹고 싶었어요. 까칠한 성격에 뭐 먹는 것도 뭐 회도 안 먹고 뭐 고기 잘 안 먹고 뭐 해산물 뭐 사는 것도 안 먹고 뭐 하여튼 뭐든 익힌 것만 먹고 나물 채소 된장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하여튼 입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워서 뭐 잘 안 먹었죠. 뭐 과자 이런 건 좀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임신해갖고는 밥이 뭐 얼마나 당기는지 아침 먹고 점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요. 그동안 간식을 이빨 먹죠. 먹고 이빨 죄송합니다. 많이 먹고 또 점심 때 되면은 밥을 한 그릇 시켜하고는 직장 생활 했거든요. 하나 시켜서 모자랐어요. 하나 시켜하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두 개나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4.0 올랐어요. 큰아를. 대단하죠. 거기에 대한 참 에피소드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자들 그런 거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그걸 못 느낄 거지만 여자들은 산부인과 의사라 해도 남자분한테 가서 진찰받는 게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 의사한테 갔어요. 여자 의사한테 가고 막 이랬는데 애기를 이제 그리고 또 큰 병원을 가기 싫었어요. 저는 좀 작고 아담한 걸 좋아하거든요. 교회도 너무 큰 데는 왠지 정이 안 가요. 뭐 작고 아담하고 가축이 아니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병원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큰 병원 안 가고 작은 병원 갔거든요. 작은 병원 가고 대신 여자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첫 아기 때는 그때 남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아시는 분 소개로 갔는데 그분하고 이제 진료하고 다 했는데 이제 애기 놓을 때 돼서 갑자기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어디 멀리 뭐 하나인가 어디 멀리 가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의사가 개인 병원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설림병원에 갔거든요. 설림병원 가니까 그때 인턴인가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때는 애들 많이 낳을 때니까 지금처럼 아기들 많이 안 낳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산모들이 뭐 그렇게 대우를 해준 것 같지 않다. 요즘은 산모들 얼마나 대우해 줍니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이렇게 다 이제 놓을 때 되고 오면 어떡하냐면서 그 전부터 우리 병원에 진료한 사람이만 해준다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제 양수 터져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진료 기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하여튼 뭐 저는 자연분만을 원했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를 놓고 나니까 4.05 나니까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큰 줄 알았으면 지향증 했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사실 4.05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애 놓을 때 되면 이제 절개를 하고 이렇게 놓거든요. 자연분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 애를 제가 이제 그만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애를 이제 큰 애를 낳죠. 넣고 그때가 한 69, 70까지 나갔을 거예요. 몸무게가 하여튼 진짜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애기 놓고 나니까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한 50이 나갔으니까 많이 뺏는 거죠. 뭐 그렇게 빼려 노력도 안 했어요. 첫 아내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둘째도 이제 난 둘째도 3.65 났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남자 의사가 싫어갖고 여자 의사가 이제 있었어요. 시내 그 포항 오거리 보면은 그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는 2명이 있었어요. 여자 의사 선생님, 남자 의사 선생님. 근데 그때도 이제 급하게 이제 갑자기 밤에 갔어요. 밤에 갔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이 또 어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로 그 병원 위에 이제 2분이 사는데 남자 의사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또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와갖고 이제 또 애를 받아서 결국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쌤한테는 한 번도 못 받았는 거죠. 이건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제가 뭐라 해야 되지? 그때는 둘째를 놓고는 또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5, 6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애 둘을 키우니까 체력적으로 상당히 소모가 되거든요. 또 제가 좀 정열적이기 때문에 좀 많이 활동하고 하니까 55, 6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더 있으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40 싹 넘어가니까 몸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그리고 밥도 막 땡긴다 그러나 엄마들 그 있을 거예요. 막 집에 가면은 양푼이에 진짜 거짓말 양푼이에 된장 넣고 뭐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반찬 김치하고 뭐 있는 거 다 때려 갖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 섞어 넣어갖고 참기름 넣고 막 비벼 먹으면 고추장 넣고 그러면 와 진짜 꿀맛 같거든요. 밥이 막 땡기는 거. 그래서 제가 59 막 이래 나갔어. 근데 그래 나가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제가 그게 불과 3년 전이었을 거예요. 3년 전인데 사무실에 이제 그때 12월 달이었어요. 사무실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이 갑자기 찌고 그때가 한 59, 밥 먹으면 60까지 나갔어요. 살이 막 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이 이제 무겁다는 걸 내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는 뭐냐면 이제 그때 한약도 먹었어요. 한약 다이어트. 그때 한창 우리 직원들 사이에 여자분들이 이제 갱년기 오신 분들 살 찌면 갱년기 지나가 살쪄 보면 그거 못 뺀다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래갖고 그 갱년기 다이어트 약을 그때 30만 원인가 뭐 주고 먹고 또 아시는 분 한의원에서 그것도 받아 먹고 사실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좀 뺏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요요처럼 막 살이 막 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금식을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금식은 뭐냐 하면은 다이어트는 내가 하면은 그때는 좀 빠져요. 빠지는데 돌아서면은 더 찌고 또 다이어트의 단점이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돼서 내가 아침을 안 먹었다 하면 내가 어떤 금식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기도 세원이 있으니까 좀 작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덜 당긴다 그러나요? 그리고 막상 점심때 되면은 미친듯이 막 무심함이 없어요. 막상 딱 음식을 보면 그렇게 안 당긴다는 거죠. 그리고 점심 저녁을 먹어야 많이 먹어놔야 그 다음 아침을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아침을 굶었다 그러면은 점심때 있잖아요. 막 미친듯이 먹는 거예요. 그 살을 더 찌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그리고 저녁 때도 막 왜냐면 내일 아침을 못 먹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더 많이 먹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참 유익한 게 뭐냐면은 이게 컨트롤이 된다 해야 되나?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을 하면서 지금 몸무게가 그냥 55 뭐 이렇게 나거든요. 그 제가 사실 제일 제 몸에 제 키에 제 몸이 제일 가뿐할 때가 52에서 4kg더라고요. 그럼 뭐 1kg는 사실 뭐 별거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1kg가 얼마나 큰지 알 거예요. 우리가 배에 뭐 1kg를 비계를 죄송합니다. 지방을 넣어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동생을 만날 일이 있어서 동생을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
여동생도 참 날씬했거든. 예뻤는데 갑자기 살이 너무 쪄갖고 지금 60이 넘어간다는 거 보니까 배가 완전히 남사만이 나왔거든. 야, 너 큰일 났다면서 빨리 뱃살 빼고 해라면서. 언니야, 너 왜 날씬해지나? 야, 나 지금 금식기도 하잖아. 특별 금식기도 하면서. 니들 지금 빨리 정신 차리라면서 지금.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 니 몸이 바라면서.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영과 육이 있잖아요. 영혼 육이 사실 연결되다 생각되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 있으면은 뭐 이것도 사실 좀 이상한 말을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막 육신적으로 막 먹고 막 살찌우고 막 있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 물론 살찐 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 맞춰가 내가 힘들고 버겁고 이게 무겁게 느껴지면 영도 눌린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좀 게으르고 나태해지니까 육이 살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찌고 몸도 막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자신도 안 돌보고 뭐 근데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뭐 육적으로만 너무 꾸미고 뭐 화려하게 화장하고 뭐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정갈하다, 깔끔하다, 아름답다. 사실 우리 다 하나님 작품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다 해요. 그 오늘 내 동생이 저보고 언니야 날씬하고 예쁘네 하면서 옷도 예쁘냐? 왜 블라우스 이거 뭐 39,000짜리인데 예쁘다면서 청바지 몇 년 됐거든 예쁘다면서. 그게 옷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몸이 균형 있어지고 좀 탄력 있어지고 좀 이렇게 날씬해지면은 옷을 사실 아무거나 입어도 예뻐. 근데 막 뚱뚱해지고 막 몸이 막 처지고 무기력해지면요 옷 사러도 같이 가기 싫어요. 아무거나 입으면 아무거나 아니죠.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놔도 뭐 BCBG 제가 BCBG 옷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BCBG 몇십만 원짜리 입혀놔도 때깔이 안 나고 티도 안 나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영상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식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왜 유익하냐면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고 더 싫어하는 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더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는 구절인데 우리가 보는 일반 성경에는 안 나온 구절이 있다면서 그때 제가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다 안 나요. 그 두 성경을 비교하면서 어느 분이 그걸 말씀해 주시던데 그 보니까 기도와 금식을 병행하는 것을 뭐 이런 유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뭐 병 걸리고 이런 유가 떠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면서 이런 유 외에는 되지 않는다면서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참 이거다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 예수님도 사실 금식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뭐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금식하시고 뭐 거의 많이 굶으셨겠죠. 집이 그랬잖아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했잖아요. 어디 뭐 가서 우리는 사실 집에 가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 왕들이 이만큼 누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왕보다 더 왕비 왕자보다 더 잘 살잖아요. 맞잖아요. 좋은 거 먹고 나날이 뭐 SNS 페이스 보면 뭐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올리고 뭐 사실 눈이 즐겁잖아요. 귀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고 영혼의 호흡과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뭐 저같이 특별히 뭐 21일 금식해도 좋지만 시시때때로 금식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간헐적 다이어트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보니까 그분이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3끼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뭐 우유를 하루 몇 잔 마셔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라면서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간헐적 다이어트 그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책을 또 쫙 읽었거든요. 저는 한 가지 관심 있으면 그 관련 책을 또 쫙 읽어요. 그때 읽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책을 보고 또 간헐적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다이어트를 뭐 좀 하다가 좀 쉬다가 또 하고 계속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잖아요. 그분은 그 책 쓰신 분은 하루 한 끼 드시더라고요. 의사인데. 그래도 아무 이상 없다면서. 우리가 하루 꼭 3끼를 먹어야 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고 우리가 휴거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환란 전 휴거, 뭐 환란 중 휴거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뭐 7째 대접을 쏟았나? 하여튼 뭐 그 대접을 쏟고 난 뒤에 나팔 소리가 울렸다 했거든요. 그 뭐 분명히 환란 중이잖아요. 환란 중에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 뭐 그때는 우리가 사실 지금 보세요. 그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신문 기사인가 네이버인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외국의 어느 회사의 마트더라고요. 마트인데 그 직원들에게 손에 이제 손가락 사이인가 거기다 칩을 넣어갖고 이제 건태 관리하고 뭐 봉급 통장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있더라고. 베리 칩 나왔잖아요. 우리 지금 삼성에서 지금 그 계약 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유전자 정보가 다 실려 있다죠. 뭐 유전자 베리 칩에 왜 유전자 정보가 실려 있겠어요? 물론 그게 뭐 우리 그 마지막 때 나오는 그 손에나 이마에 그걸 받으면은 안 된다 한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건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그걸 인체에 삽입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얼마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신 날이 진짜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리고 환란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휴거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자신할 수는 없죠.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잖아요. 지금 하고 내일도 모르잖아요. 물론 저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 뿌리고 회개하죠. 하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2%만이 뭐 천국 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2%에 속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소원은 천국 가는 거지만 맞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휴거를 안 됐다. 그럼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 칩, 손이나 이마에 칩을 안 받으면은 그 666 표잖아요. 그걸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 한다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가요? 그 금식과 다이어트.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좀 삶을 우리 다운사이징이라 그러죠. 내가 예를 들어서 형편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처지면 한 50만 원 갖고 한번 사는 훈련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환란의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다고 다 사 먹고. 근데 제가 느끼기 금식의 유형이 뭐냐면은 아침에 조금 사실 안 먹으면 배는 좀 고프죠. 사실 인간이 이제 고픈데 12시까지 12시 한 1시 30 12시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좀 많이 고파요. 근데 이제 막상 또 음식 오면은 다이어트 할 때처럼 허겁지겁 안 먹어져요. 천천히 먹어지고 그 다음 점심 저녁을 먹어야 그 다음날 아침을 또 안 먹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많이 먹어놔야지 했는데 그게 안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사실 마귀들이 제일 거하게 좋아하는 데가 인간의 육신이잖아요.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그죠? 메시미디어를 통해 들어오고 음악을 통해 우리한테 역사하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고 예수의 보혈 정결해지면 성령 하나님과 사탄이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죄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뭐 입으로 찍고 까불고 많습니다. 진짜 회개 많이 하고 지금도 회개합니다. 회개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뭐 특별한 날을 위한 금식보다는 진짜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뭐 아침이라든가 자기 형편 따라 하면 되죠. 점심 어떤 사람은 2끼 할 수도 있고 한 끼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21일 특별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고 그날 끝나면은 그 다음은 또 제가 또 은혜 감되고 감동되는 대로 할 건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다이어트와 금식의 차이점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먹는 음식에도 영적인 것이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식탐이라 하잖아요. 탐. 뭔가를 탐한다는 것은 영적인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남자나 여자를 보고 마음에 뭐 어떤 엄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 자체를 벌써 이미 가늠한 걸 하잖아요. 그 사람과 아무 짓도 안 하고 손도 안 잡았는데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집에 뭐 사실 남편, 아내, 자동차, 집, 이웃집 자녀 저 집 남편 좋겠다.
저렇게 돈 잘 벌고 멋있고 잘생기고 몸매도 짱이네. 아, 저 집 와이프 봐라. 전화해도 저렇게 관리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살림도 알뜰 살고 이렇게 남은 것을 되게 커 보이고 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한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적으로 탐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탐하는 게 아니고 생활적으로 탐한다는 그것도 그 자체도 이제 영적인 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찌신 분들 보면 식욕을 통제 못 하더라고요. 그것도 영적인 거라 생각해요. 하여튼 부족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그냥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주세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